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복음의 필터로 우리가 선입견이하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아는 상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죠. 편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 대해 어떤 사실, 사건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어쩌면 생각을 동의시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나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모든 사실과 사건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경험한 사람에 의해서 그 얘기를 듣고 또한 공감을 하게 된다면 나는 그분이 가진 신앙, 그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상대방이 가진 것만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대한 선입견, 편견, 하나님에 대한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양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절대자가 주신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서 이게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곧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근원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이 바울은 거기서 나와야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와 면회를 와서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할 때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내가 어찌 여기 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꼭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가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자신들 찾아온 빌립보 교인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은 아주 귀한 단어잖아요. 권면, 위로, 사랑,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근데 여기에 무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작든 크든, 잘못되든 아니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능력, 위로, 긍휼, 자비, 이 사람이 가진 그런 것들, 이게 이 사람의 절대적인 것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것이 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합하여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가진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라면 그것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허영이 일어나고 너는 별거 아니야. 신앙은 이래야 돼. 이러한 기고만장함, 교만함, 자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귀함이지만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 돌볼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나는 오히려 기쁜데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슬퍼진다. 왜 슬퍼질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안에 그 마음은. 이것은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씻지 않는 손. 손을 씻고 먹어야 음식이 깨끗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씻지 않고 손으로 먹어도 깨끗하다. 이렇게 해요.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씻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율법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씻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비방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율법인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희들 마음 안에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비록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는 더러운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난 상대방이 듣는 얘기도 있고 내가 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났던 내가 만났던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필터로 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정수기 이러한 필터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걸러내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도 요새는 아주 대부분 아파트에 요새는 새로 지면 그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청정기가 필요한데 거기 필터가 있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나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복음의 필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의인일지라도 거짓됨이 있거든요.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필터로 걸러내야 믿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런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거울이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넘치 들어갑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있어요. 부모의 신앙이 그런데 자녀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 자녀는 나를 안 닮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나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냐 안 나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지 않더라도 그가 잘못된 길을 가두고 있더라도 내 복음의 모습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왜? 의인일지라도 악한 거기 때문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도 몸을 더럽게 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사는 대로 그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크다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가진 신앙이 복음의 필터로 더러운 것을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복음의 필터는.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을 바른 신앙, 바른 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필터를 가지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의 모습과 자녀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자녀를 바꾼다는 의미는 엄마가 눈물 뿌려 기도하면 자녀가 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지 안 만나 주시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눈물의 기도, 말씀의 묵상으로 늘 자녀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대하는 거죠. 복음의 필터로 기도와 말씀으로 걸러진 그 성실하고 신실한 진실한 신앙의 모습, 진실한 하나님을 만난 모습으로 내가 그 삶을 지켜낼 때 그것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같이 기도해, 나같이 말씀 봐. 이것이 보다 더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루어져요.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로 만나요, 주님을?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요? 모르죠. 그것은 후에. 그래서 복음의 필터는 의인이 가져야 되는 거고, 복음이 의인이 아닌 자에게는 그것이 먹히질 않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더라도 눈물뿐이에요. 그 대신 내가 눈물의 기도, 즉 신실하고 믿음의 진실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진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의인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다. 세상 사람이 어떤 거 하나 가지고 뭐 흥분하고 그 뭐 기뻐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흥분해야 돼요. 이 사실과 사건에는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내가 확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걸어가야 되는 거죠. 왜 한 발자국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한 번에 바뀌지 못해요. 오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일 또 아니면 이 시간 또 한 시간 후에는 또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막 그냥 세상에. 의인인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믿음에 불순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내게 왔기 때문에 불순물이 껴 있어요. 왜? 의인이지만 내 안에는 불순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복음의 필터로 걸러내시고 내가 걸러낸 그 삶으로 세상과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물만 주는 거예요. 나는 심기만 하는 거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물 줬으니까 너는 열매를 맺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말라 죽지 않다 보장이 안 돼요. 내가 심었다 그러니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다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악독한 것들이 복음의 필터로 다 걸러내어서 진실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만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능력자로, 믿음의 용기 있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앙을 전달, 빛을 확연하게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